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니라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다윗의 범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을 하면 주로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 국기를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국기 중간에 어떤 표시가 있죠? 별이 있습니다. 별. 그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은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참으로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가 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참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여자를 남의 여자를 자기가 그렇게 겁탈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전쟁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왕이라는 기억으로 남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범했기 때문에 큰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개의 주석책을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살펴봤는데 어떤 책은 이 본문을 해석한 내용이 참으로 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다윗이 게을러서 늦잠을 자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늦잠을 잔 이유는 밤늦게까지 딴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게을러지니까 지나다니는 여자를 훔쳐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간음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 게으름 속에 죄가 틈탄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환경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 학생 시절 때 그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죄를 지을 환경에 있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직장을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눈팔 겨를도 없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하루가 바빠요. 새벽부터 밤까지 바쁩니다. 항상 일찍 자고 그리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에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주 바쁘게 살면 그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을까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행. 이 음행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동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세상의 법은 우리 마음의 의도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은 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이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이고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우리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그게 바로 죄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자, 우리가 예배당에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송 몇 곡 불렀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예배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이 있을까요? 완전히 순도 100%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도 여러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신경 쓰이죠. 누가 왔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려고 하다가도 뭐 밖에 눈이 막 엄청나게 많이 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집에 어떻게 가지?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는데 폰에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울리면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잖아요. 왔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순도 100%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현실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런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그런 영광의 찬송 우리는 그렇게 돌려드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모습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노림수는 따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노림수가 있잖아요.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는 알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할 때에도 다윗이 간음을 하고 뭐 살인죄를 저지른 정말 이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볼 게만 아니라 죄가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다윗이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해서 떠밀려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어. 우리아를 죽였어. 정말 나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행동을 낳게 했던 그 의도와 그 사고방식, 간음하고 살인 행동을 한 그 사고방식, 그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 의도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표현은 11장에서 6번이나 나옵니다. 자, 11장 한번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쭉 이렇게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렇게 나오죠. 6절 보시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 밑에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햇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 밑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리고 그 밑에 21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리고 저 24절에 보면은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아가 지금
헷 사람인 줄 모르나요? 앞에서 이미 많이 말했습니다. 그럼 말해줘도 우리가 모를까봐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이 이름 앞에, 이 사람 앞에 계속 헷사람이라고 붙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헷사람, 계속.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약속이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이든지 복을 주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언약을 적용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 복을 받게 된다. 지금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보여주신 그 언약의, 그 약속의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모세에게 주어졌고, 지금 이 다윗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거든요. 왕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야 할 다윗의 이 왕의 이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으로 찾아봤듯이 지금 우리아를 누구로 보고 있다고요? 헷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잘 드러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헷사람 우리아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도 있잖아요. 왕이니까.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이 여인 밧세바를 범하고 싶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변장을 하거나 혹은 밖에 나가서 뭐 하룻밤을 보내고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밧세바를 아주 당당하게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는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야. 자기는 이런 행동을 해도 자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왜죠? 이 여인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이기 때문이죠? 헷사람 이방인의 아내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 차별하는 이 사고방식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사고방식은 또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우사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다가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걸 다시 찾아와서 돌아올 때에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수레가 흔들리는 거예요. 덜컹덜컹 하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법궤가 땅으로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흔들리니까. 바로 그때 옆에서 누가 그 언약궤를 잡았습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죠. 제가 우사 이야기를 하고 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자마자 바로 즉사했습니다. 바로 죽었어요. 다윗이 바로 옆에서 이걸 봤습니다. 잡자마자 죽는 것을 봤다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는 두려운 겁니다. 왜? 자칫하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어디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 사람인 블레셋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놔두라고 한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 자신은 지금 이 법궤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왜 법궤를 하필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에 왜 이 법궤를 두게 하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생각을, 그의 의도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그렇게 무섭고 이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오베데돔 네가 받아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이 법궤를 밀어 넣은 거예요. 자기 죽기 싫거든요. 이런 다윗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자기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는데, 그러나 너희 이방인들은 저주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별개야. 너희들은 죽어야 돼. 아무 데나 해도 상관없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남의 여자를 그것도 당당하게 빼앗고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그것도 전방에 일부러 보내어서 죽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전쟁터에서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아만 죽으면 티가 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까지 싹 다 함께 죽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 죄가 교활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지금 이 우리아와 함께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간음을 했니? 다윗이 왕인데 살인을 했니? 그런 문제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이방인을 무시하고 깔보고 마음대로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의 아내라고 해서 마음대로 빼앗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걸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아 앞에 햇사람 우리아라고 한 번만 말하지 않고 그것도 6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아가 햇사람인 줄 모릅니까? 한 번만 말해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햇사람 우리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햇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햇사람이다 너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것을 지적하거든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족보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6절인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었던 이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히 다윗이 남의 여자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문의 수치거든요. 유대인의 족보만 쓰여있는 이곳에 이렇게 버젓이 이방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도 남의 여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은 이 가문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있어도 빼야 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아는 다윗의 태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이 우리아의 태도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보면은 11절 앞부분에 보면 지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뭐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영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영 중에 있다라는 것은 캠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쟁. 자, 다윗이 전쟁 중인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집에 가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아를 집에 보내어서 그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고 그렇게 하여서 이 바세바의 임신을 숨겨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좀 쉬어라고, 전쟁 중에 좀 너는 빨리 가서 쉬어라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편하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말입니다. 11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도무지 깨달지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아를 희생시키는 그 자리까지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다. 죽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아가 낳았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희생된 그 우리아의 희생 정신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에는 그 속에는 반드시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족보가 유지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여자들을 동원시키셨고 그들을 희생시키셨고 그 속에서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족보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누구의 희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안다고 했던 다윗도
이 우리아의 희생을 봐라. 너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너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햇사람이라고 하는 그 우리아, 이방인 우리아, 그 이방인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그 마음, 그런 정신, 그런 사고방식, 그것 때문에 우리아가 희생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무시할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맞아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을 자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존재가 예수를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된 것, 그분을 귀한 분으로 알게 된 것,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세상에 귀한 건 아무것도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거짓말이 아닐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복음성가를 부르면서도,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집에서 이렇게 그런 복음성가를 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은, 저도 이렇게 따라 부르고 한다 보면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예수밖에는 없네라고 하는데, 박수치며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거든요.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심지어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머릿속에는 오늘 뭐 먹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많은 거짓말을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할 때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해놓고서는 나가면은 머릿속에 돈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형제와 지체들에게, 또 아내와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약속을 믿는 사고방식은, 이 십자가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귀하게 여겨지면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도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 역시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만 예수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말은 별로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방인 우리아를 그렇게도 하찮게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찮게 대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고 그리고 진정한 주인이셔야 됩니다.